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원한 것은 오직 신을 진심으로 사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사랑은 부품이 아니기에 인간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신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이 자신들 뜻대로 행동할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자신들 뜻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를 미리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이 없고 모든 필요가 신으로부터 공급되던 에덴에서 추방되어 모든 필요를 나의 노동으로 채워야 하는 고단한 삶을 인간 스스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통해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 신의 목적입니다. 현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은 인간이 스스로 경험하여 자신들에게 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신과 인간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것일까요? 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저부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은 목사를 기쁘게 할 뿐 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신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신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신이 원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평생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 장성하면 집을 떠나 독립해야 하듯 교회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독립하여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교회 중심적 삶과 성경만 있으면 신을 완벽히 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문고리에 불과합니다. 책 한 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에 대해 모두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신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만 읽으면 신을 알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은 당시의 성경인 토라를 통달했으면서 왜 신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들은 지금의 성경인 모세오경을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신구약 성경을 모두 읽었던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팔며 돈을 내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며 사기쳤습니다. 그들도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유대교에서 파생된 가톨릭, 그리고 부패한 가톨릭에서 파생된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부패하지 않고 신의 생각을 정확히 알면서 완벽하게 순종할까요? 분명한 건 성경을 모두 외웠다 해도 신의 생각을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가톨릭의 교황들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께서 보내는 성령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 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생각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건 신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신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분이 예수였습니다.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는 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끝나고 신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저는 지금 커피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집 앞 커피숍으로 가 글을 쓰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집으로 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고 성경을 읽은 후 저녁에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은 항상 풍족합니다. 신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전에도 말했듯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기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지 신에게 순종하면 우리 삶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정도가 아닌 신의 모든 생각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신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신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신의 뜻을 의심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랬던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선택한 후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조 이후 인간은 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불순종을 선택한 후 인간은 신께서 정해놓은 규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신의 생각이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을 믿는다며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궁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같은 편에 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니 신의 눈밖에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소일 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신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30분 정도 하고 이 기도문을 하루 동안 수시로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이 신에게 집중하도록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하실 때 내가 그 생각을 인식하여 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신의 생각을 알아 신과 같은 편에 서서 신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신이 주시는 축복 속에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